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4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깨달은 말씀 한 가지 나누자면,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문명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와 이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문명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차원의 세계는 직선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선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2차원의 세계는 평면입니다.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3차원의 세계는 어때요?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어떨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불안해요. 아직 깜깜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런 부족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연히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 핸드폰만 해도 나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핸드폰 하나가. 이게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서 이게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꿈꾸고 이렇게 해보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꿈꿀 수 있어요. 어떤 곳이라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데요. 어느 날 보니까 축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없어요. 이게 뭐지?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거죠? 이제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잠잠해요. 야 이게 저는 아멘 축원합니다 가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입니다. 아멘 하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죠.
아멘의 능력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어찌됐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무엇이든지 꿈꾸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세요. 돈이 없다고요? 빽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 관한 좋은 유명하신 분들이 남긴 예배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4가지 정도 찾아왔어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분은 예배는 우리의 관중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 뛰어드는 것이다.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관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다. 리처드 포스터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이고 섬김이 둘째이다. 끝으로 토저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저는 이 마지막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세상 것인 것, 돈을,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끔한 기가 막힌 말씀. 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오직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원숭이, 사람 흉내내는 어느 짐승도, IQ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는 돌고래라 할지라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 문명들 속에는 모두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샤머니즘이었던, 달을 섬기는 것이었던, 큰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었던,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었던, 어느 문명이든지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무엇인가를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예배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이 공동체는 예배 때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배자로 오늘 이광재 목사님 선곡이 예배자의 첫 번째 곡이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사람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콜롬보 연합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꿈을 꾸세요. 콜롬보 연합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모이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정의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썬데이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꺼져버린다면, 오프돼 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죄인인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뽑고 레위 지파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에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예배의 그림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전의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원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truth,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에는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만났어요. 그 예배, 그것은 불안정했기 때문에 매번 여러 번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에 성전과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있었어요.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 이것은 꼭 육체적인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수준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우리의 몸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영, 그들의 영이 깨어났어요. 그들의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영이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혼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울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유혹도 많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곧 이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곧 이때다, 이제 너희는 영으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소리 높여서 그냥 예배.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찬송 한 절 한 절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보십시오.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흥분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춤도 덩실덩실 추고 싶고, 박수도 이렇게 칠까요? 아니, 기쁜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예배는 마치 축제와 같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왜 이런 감격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가 설교하는데 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걸까요? 목사가 성령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제가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겠어요?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들을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제가 깨달았던 말씀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텐데,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이 측정할 수 있는 좌표예요, 좌표. 우리의 찬양이 더 정말 간절해지고 모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감사,
그런 예배. 자,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게 확 바뀌었어요. 생생해졌어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찬미는 기쁨이 충만한 찬미인 거예요. 영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영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야, 참 오늘 찬양부터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부터 여러분 듣고 잊어버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권사님 기도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찬양부터 기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쫙 일맥상통 그렇게 될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거든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나 당신 사랑해 라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둘이 잘 몰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럴 때 감동은 한 10%? 왜? 아직 잘 몰라. 서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하여 잘 몰라. 사랑을 아직 잘 느껴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에는 한 10% 정도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그 경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어요.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때다,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다. 왜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립시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함께 우리 힘쓰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